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PPT가 잘 안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예배 직전에 실험을 다 했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에 가서 또다시 배터리를 갈아 낀 게 아니라 다시 확인하고 지금 넘기는데 지금은 잘 됩니다. 당연히 이게 배터리가 안에 들어있으면 갈았거든요. 지난주에 새로 갈았으면 당연히 잘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넘기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신경이 쓰이잖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자연히 뭐 안 되면 안 되나 봐 이러지만 저는 이게 엄청 신경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적응돼가지고 하면서 설교도 하고 뭐 PPT 넘기면 해도 상관이 없지만 처음에는 이거만 쳐다봤어요. 그래서 고개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거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맞나 이게 막 그래서 고개를 막 하면 몇 번씩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고개가 안 아픈 것 같아요. 운동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보고 그냥 해도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저에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싶지만 요양원에 계셔서 예배를 못 드리는 분이 계시고 병원에 입원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분이 계셔요. 아파서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일이 생겨서 예배를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아픈데도 예배 오신 분도 계셔요. 그냥 누워있어도 좋겠지만 그래도 불편하지만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여기 가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사정이 다 달라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의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옆에 분 예배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거든요. 네. 하나님 예배를 정말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보면 존재 의식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요. 예배자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에요. 우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나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냥 이 목숨 안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거지 나는 예배하려고 살고 있지 않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할 수 없이 삽니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빨리 죽고 싶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분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는 이유를 모르니까, 사는 목적을 모르니까 내가 살고 있어도 힘들고 지겨운 거죠. 이 세상 빨리 끝나면 좋겠다. 예. 물론 빨리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온전히 예배드리고 싶은데 이런 열망으로 내가 하나님 빨리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러시면 괜찮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 너무 힘들고 지겨워서 세상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들고 계시다라고 하면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은 그냥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지겹다 힘들다 오늘 또 살았네? 어떻게 오늘 살지? 오늘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지?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든다면 나는 오늘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목적 의식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가 주어졌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안하지만 그런 분은 참 하루하루가 곤욕이에요. 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8장을 준비했는데 8장을 다 하려면 1시간은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합니다. 오늘 설교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줄이려고 하는데 성령이 도우시면 더 간략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이 원고 그대로 읽으면 8장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보통 기도를 안 했잖아요, 제가. 근데 오늘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설교 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어디에 모였다고요?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 국회의사당 앞에 집회하고 광화문 앞에 집회하듯이 그렇게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였거든요. 함께 모였는데 그들이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모였대요. 그러니까 요즘도 뭐 반대를 하건 탄핵을 반대하건 탄핵을 찬성하던 뭐 젊은 사람부터 어른이시까지 다 참여하듯이 수문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다 모였다라고 했거든요. 그 전체가 거의 다 모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일사불란하게 모였다. 성경은 일제히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모였거든요.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들이 다 똑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사도신경을 신앙고백했습니다. 마치시려고 애쓰셨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옆에 사람 속도가 빠른가? 나는 속도가 느린가? 그래서 이걸 맞춰가려고 이렇게 애쓰면서 함께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마치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건 뭐냐면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가 아니라 내가 내 옆사람하고 맞춰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협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일도 그렇고 우리 교회 일도 그렇고 맞추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최대한 빠르게 짧게 끝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겸 제사장이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에 속해 있잖아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총독입니다.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높으냐라고 따지자면 굳이 누가 높을까? 행정적으로는 총독이 높겠죠. 느헤미야. 왕이 신임한 사람이니까 느헤미야가 행정적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총독이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했어요. 52일 동안. 100년 이상을 재건을 못했던 성벽을 100년 이상을 못 지었던 성벽을 52일 만에 2달도 안 돼가지고 재건을 했어요. 느헤미야 대단한 사람이죠. 실력 있는 사람이죠. 능력이 있는 사람, 행정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수백 년, 100년 이상을 못했던 일을 수십 일 안에 했으니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가니까요. 이 사람한테 맡기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이라고 했어요. 다 모이라고 했는데 실상 모여서 느헤미야가 한 게 아니에요. 모이라고만 했고요. 에스라에게 바통을 넘겼어요. 왜냐하면 에스라는 율법 학자예요. 제사장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행정은 느헤미야가 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에스라가 하거든요. 에스라는 먼저 왔던 사람이에요. 먼저 와 있던 사람이고 그가 역할을 같이 했겠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은 뒤로 빠지고 행정력으로 일을 할 때 느헤미야가 앞에서 앞장서서 에스라를 옆에서 도와주면서 성벽이 다 재건됐어요. 재건되고 났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모이라고 했어요. 다 모였어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모였어요. 그리고서는 그때 율법을 듣겠다고 했어요. 모인 이유는 집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좀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세이브 코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거 걱정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모여서
집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서 정치적인 여기 얘기를 한다. 이거 잘못돼가는 모습이에요. 약간 두서없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근데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903년에 원산에서 하디가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부흥운동의 원천은 어떻게 된 거냐면 감리교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가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디는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선교사의 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190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이 미개한 나라예요. 1900년대 초니까 미개한 나라였어요. 미국에 비하면 미개한 나라예요.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는, 문화적으로 이렇게 뒤떨어진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자만심이 있었던 거죠. 자기는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왔지만 실력도 있고 예수님도 알고 많은 의술도 있고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니까 조선에 왔는데 조선 사람들이 미개해 보이거든요. 좀 이렇게 들깨어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좀 하대했나 봐요. 마음으로 섬기려고 왔지만 그러나 본심은 저들 위에 나는 월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대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시키려고 왔던 사람이 보니까 자기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1907년도 평양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대현 교회 그 길선주 목사님, 그분이 자기도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부흥은 회개할 때 일어나요. 뭐냐면 주인 돈을 이렇게 슬쩍 했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죠. 온전하지 못해서 내가 훔치거나 아니면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았어요.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찔렸어요. 아, 이것이 죄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그때부터 회개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한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나도 이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허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서 진짜 부흥회가 된 거예요. 부흥회는 회개가 이렇게 일어날 때 부흥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없는 부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축복만 받는 부흥회는 부흥회가 아니에요. 그건 부흥회가 아니고 진정한 부흥은 회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허물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907년도에 그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흥인도 일어났거든요. 우리 안에 각성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나라적으로는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일어났어요. 일본한테 식민지가 됐어요. 여기 역사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래요. 그 뒤로 가도 그래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막 부흥했거든요. 근데요, 나라적으로는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나라 개신교의 역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왔어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이거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안에 자각이 일어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잘못이구나라고 깨달았는데, 일제히 침략을 받고 식민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1945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미국의 폭탄 터뜨려가지고 원자탄 터뜨려서 그걸로 인해서 일본 황제가 손들고 그냥 강제적으로 문을 열고 해방이 됐어요. 물론 노력을 했어요.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으니까 독립선언을 썼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열심히 그것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바로 역사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열심히 모이기도 하고 자가운동을 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였는데요. 세상이 변했느냐?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회복되어졌는데 세상은 오히려 어쩌면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영적인 자각이 벌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부흥하고 우리가 잘 되면 세상이 잘 되겠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실제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발달되고 교회도 부흥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정치적으로는 거꾸로 돌아갔어요. 독재가 앞서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정말 잘 되고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나라가 잘 되겠지.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역사는 그렇지 않은 역사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하면 나라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주 앞에 섰는데 나라가 이렇게 거꾸로 돌아갑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거꾸로 돌아가도 이기며 나가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아무 소용없네? 기도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는데? 그게 아니라요.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나라가 그렇게 돼도 이 꼴이 돼도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세상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지 아니하면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가졌을 때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진짜 너무 그래요.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막 이게 뚜껑이 열리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화를 내고 막 이랬어요. 막 목사님들 만나면 일부러 막 그랬어요. 지난번 교역자일 때도 진짜 싫다고 정치인들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고 막 이랬어요.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데모하고 이렇게 밤새고 이래야 되냐고 제가 막 이랬는데 근데 어느 편에 서 있든 간에 그들은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탄핵을 찬성하든 탄핵을 반대하든 똑같은 마음이죠. 그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나라가 잘 되기 위한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방법이 다른 뿐이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르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음이에요. 다 같은 마음으로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양상은 달라요. 보이기는 달리 보여요. 정말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모여서 뭘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땅을 생각할 때,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슬프죠. 너무 고달프죠. 근데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여전히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그 생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패턴을 놓치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되었던 간에 물론 잘 되면 좋은데 잘 되지 않아도 내게 주어져 있는 내 삶을 여전히 그냥 그렇게 똑같이 그 전과 같이 여전히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저걸 바꿔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거기만 오래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매달리면 자기 일상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깨달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상황은 슬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펐어요. 근데 그 슬픔의 내용은 달라요. 뭐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슬펐어요.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가 바빌론에 멸망당했었고 고통당하고 다시 돌아왔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죄를 지어서 진노하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벌을 받은 그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깨달음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죄는 다 짓잖아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죄를 지어요. 다 죄를 지어요. 어떤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네. 많은 거짓말을 할 것, 엄청 부풀린 거짓말을 할 것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좀 달라 보이잖아요. 저 사람 중재예요. 아주 그냥 요번에 쳐넣어가지고 아예 나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막 이런 말을 하지만 거꾸로 자기한테 돌려서 당신한테 그랬다 그러면 탄원서 쓰고 막 이럴걸요? 써달라고 하고 막 나는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그럴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다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나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을 때, 알게 하셨을 때, 그건 어디서 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펐던 이유는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슬펐던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슬픈 이유는 뭐죠? 돈을 잃어버려가지고,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자녀들이 잘 안 돼가지고 슬퍼하고, 사람하고 안 좋아서 슬퍼하고, 물론 그래도 슬퍼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슬퍼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전혀 뭐 어떤 일이 벌어도 무디고 어이구 덤덤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근데 우리가 슬퍼하는 내용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는 내용의 질이 다른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거, 나의 허물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약점 때문에 슬퍼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울었던 거예요. 너무 울었거든요. 근데 그날이 7월 1일이었어요. 7월 1일이면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월 1일은 우리나라의 1월 1일과 같아요. 새해 첫날이에요. 나팔절이에요. 7월 1일이. 그날은 절기예요. 하나님이 절기로 지키라고 하셨던 날이에요. 그날은 이렇게 거룩하게 먹고 마셔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도대체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먹고 즐길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냐? 라고 그렇게 자각 운동이 벌어져서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막 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에스라가 다시 말씀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의 죄로 인하여 너희가 너무나 슬퍼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아멘. 슬퍼하는 자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슬퍼하였던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요 기뻐할 줄 알아요. 내가 잘했으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 용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돈 싫어요? 그럼 나 줘 그러세요. 나 좀 줘 그러세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돈을 다 좋아해요. 어린애들도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색깔로 알더라고. 그 값어치는 모르는데 색깔로 알더라고. 그래서 참 신기해. 애들이 이거 파란 거 달라고, 하얀 거 말고 파란 거 달라고, 아니 더 진한 뭐 빨간색 달라고.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재물을 좋아해요. 뭐 그거는 다 좋아요. 여기 써 있는 김 목사도 좋아해요. 다 좋아요. 좋아하지 않으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다 좋아하거든요. 다 좋아하는데 그 재물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돈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돈 잃어버리면 돈을 찾듯이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한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밤새 빗자루로 쓸어 그걸 찾으려고.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어저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걸 준비하다가 재물을 준비하다가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보다 인터넷 서핑을 했는데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100원짜리 동전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그 작은 종이의 저금통이 있거든요. 거기 5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50원짜리 뭐 이렇게 동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서핑하다가 1998년 100원짜리는 뭐 20만 원어치 값어치가 있다나? 그래가지고 그냥 눈이 동그래져가지고요. 동작 저금통을 다 털었어요. 그래가지고 분류를 했어요. 2000년대 전. 그래가지고 막 100원짜리, 500원짜리 저리 가고, 그때는 500원짜리도 필요가 없어. 100원짜리 중에서 1998년 그거를 딱 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게 값어치가 있다니까. 10만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니까. 그걸 막 이렇게 찾았거든요.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이, 그랬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본 것 같은데?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모두 똑같다. 값어치가 있다고 하면요, 마음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값어치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값어치 있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값어치를 두셔야 돼요. 이게 말씀이 그냥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의 돈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거예요. 돈과 바꿀 수 없는 값어치가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돈으로 산다고 그랬나요?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다 받으셨을 때 돌로 떡을 만들어라 마귀가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법칙이 있는데 인간의 법칙,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미안합니다. 천왕공원에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천왕공원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죠? 형체도 못 보잖아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냥 뼈다귀가 다니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해골로 보여요. 해골로 보여요? 사람으로 보여요?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나를 보세요. 엑스레이 찍으면 뭐가 나와요? 뼈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뼈만 보이는 사람이에요? 살이 다 보이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역사하면 실체로 보이지만, 실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뼈만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기차는 레일 위로 달려야 기차죠. 기차 카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카페지 기차가 아니에요. 모습은 기차잖아요. 근데 레일 위에 있나요? 달리나요? 안 달리잖아요. 그거는 형체는 맞아요. 근데 기차는 아니잖아요. 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 똑같은 거예요. 난 말씀 하나도 몰라요. 그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을 알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이 가르쳐 주셔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대로 살면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 병이 나았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아멘. 병에 걸렸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재산을 잃어버렸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아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내 상황이 이렇게 됐어도 기뻐할 수 있는 아멘.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며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환경에 의하여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오히려 힘든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을 아멘. 경험하게 돼요. 어느 평일의 삶에는요, 평안한 여러 삶에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몰라요. 아멘. 왜? 그냥 그저 삶을 살기 때문에. 근데요, 아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쩌면 어려움이 온 것이요,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핍박이 왔을 때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남들이 나를 욕한다라면 더 좋아하셔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이 그 중에 나를 더 사랑하신다. 아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환경과 거꾸로 생각하셔도 돼요. 아멘. 그러면 어쩌면 잘 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잘 된 것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아멘. 그거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아멘. 그거 없어지면 안 기뻐하거든요. 아멘. 근데 없어져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거든요. 아멘. 소유의 유무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 때문에 기뻐하는 아멘. 거예요. 어떤 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내 상황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시면 어떤 상황이어도요 평안해요. 아멘. 그 평안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게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요 너무 좋아지는 환경 속에 사는 게 천국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요. 아멘. 그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게 천국이에요. 아멘. 내 상황과 형편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믿는 이들에게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저희 집에 걸려있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처럼 풍부에 처하더라도 빈곤에 처할지라도 배부를지라도 배고플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자족하는 거예요. 아멘. 자족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아멘.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요 기쁨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좀 더 돈 벌면 내가 기뻐하겠다. 돈 많이 벌면 더 많은 것을 벌고 싶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기뻐할 줄 알아야 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거든요. 아멘. 여러분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나는 안 기뻐한다? 그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와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정작 와 있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안 기뻐해. 그냥 오늘 도장 찍고 가는 거야. 이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온 것으로 인하여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정작 와 있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여러분을 기뻐하셔요. 하나님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동일하게 부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존재예요. 아멘. 그거를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사시면 기쁨이 와요. 아멘. 네, 그걸 모르고 환경을 보고 살면 기쁨이 왔다가도 도망가요. 요 앞에까지 왔다가 가요. 네, 내 것을 못 만들어요. 기쁨도 쟁취하는 거예요. 아멘. 찾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그걸 찾아야죠. 아멘. 내게 와 있는 기쁨을 찾으셔야죠. 여호와가 기쁨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거든요. 아멘.
여러분을 만들고 하나님이 하하하하 기뻐하셨어요. 아멘. 좋아하셨어요. 세상을 만들고 좋아하셨듯이 여러분 보고 기뻐하시고 아멘. 내가 고난 속에 있어도 고통 속에 있어도 내가 병에 걸려 있어도 내 마음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살아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아멘. 그것을 알면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면 상황만 보고 살고요. 절망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슬퍼하게 돼요.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그걸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선택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주일 같은 날은요.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날. 아멘. 죽었다가 주일 날은 다시 살아나는 날. 아멘.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